네,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신 참 좋은 날, 축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군대가 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군대가 됩시다. 주님의 군대가 됩시다. 아멘. 마귀 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막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서의 주요 임무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해요. 제1부서가 먼저 하나님은 안 계시다,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혹 계시더라도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시간이 없을 테니까 헛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성도들과 사람들을 이제 미혹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 부서는 항상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성도들이 더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보다 더 강력한 이 제2의 특수부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서는 하는 일이 이거예요. 적당히 하십시오. 이 부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남는 에너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놀랍게도 이 부서는 항상 성공을 거둔다고 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은 매우 철저하고 꼼꼼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많이 고쳐졌다고 고쳐진 게 이 정도지만 굉장히 덜렁대고 좀 꼼꼼한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그런 분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부활절에 이제 목사님이 우리 성도 1인당 계란 한 판을 구입해서 그걸 삶아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부활 전도용으로 사용합시다, 이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계란을 사서 이제 식당 앞에 쌓아놓는데 대략 한 3,000판의 계란이 거기 쌓이게 되었어요. 이게 거기 막 쌓여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시더니 저희들한테 종이를 딱 주더라고요. 가로 몇 미터 몇 센치, 세로 몇 미터 몇 센치, 높이는 얼마, 시간 줄 테니까 그렇게 쌓아놔. 그러고서 줄자 같은 거를 들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쌓으면서 어차피 저쪽 가서 삶을 건데 뭐 이렇게 각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웃으면서 해오고 있는데, 이런 제 마음속에 은혜가 임합니다. 순종이 그런 거다. 순종이 그런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적당히 하고 내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일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 왜 이런 명령을 주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받고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북부지역 연합군과 가나안 남부지역 연합군을 차례로 격파합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복 전쟁을 치르기 시작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그들을 그들과 할 때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킨 그런 지파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보면요, 나름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가나안 족속 가운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강한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까 저들과 싸울 수 없다, 저들을 쫓아내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땠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실제로 다윗 때에 돼서야 쫓겨나게 됩니다. 진멸하게 되는 거죠. 므낫세 반 지파는 어땠을까요? 므낫세 반 지파도 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십시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땠을까요?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어땠을까요?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어땠을까요?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납달리 족속도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단 지파는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정복해야 되는 단 지파가 오히려 이들에게 밀려가지고 산지로 쫓겨나서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우상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모습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22절을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 요셉 지파는 므낫세 또 에브라임 두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러 올라가는데 정탐꾼을 파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판단대로 지식대로 정탐꾼을 파견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베델 성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느냐? 24절에 보니까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사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성읍의 입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성읍의 비밀 통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비밀 통로를 알려주면 우리가 베델을 점령할 텐데 너희를 선대하겠다. 여러분, 내용이 기생 라합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어떤 사람은요, 가나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그 민족에 포함되지도 않고 후에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루스라는 이 베델의 옛 이름으로 이 성읍을 건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정탐꾼들이 말하는 비밀 통로를 알려주고 나서 자신의 이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서 루스라는 새로운 성을 건축하고서 거기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 죄악된 문화를 그대로 계승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도 우리 삶 속에서 가나안 족속과 같이 쫓아내지 못한 우리 인생에 사실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떼어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또 그 싹이 나가지고 풀을 잡초와 같이 그냥 돋아나는 그런 죄악된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감동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쫓아내지 못했냐? 적당한 타협 때문이었어요. 한 신도교회 신초에 있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매의 전도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 교수가 인도 뉴델리에서 택시를 탔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합석을 해가지고 이 네 자리에 이 승객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은 힌두교인이고, 이 사람은 이슬람인이고,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가 달라도 같은 배를 탄 사람입니다. 결국 같은 목적지를,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교수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니요, 당신들은 같은 배를 탔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소. 나는 다른 배를 탔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고함을 쳤다고 해요. 여러분, 이 교수가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고 막 밀어낸 것이 몰상식하고 배타적인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다른 것을 용납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과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이 노방 전도를 할 때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요. 아니,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를 차별하냐? 이게 혐오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전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내 지인과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 받는 그런 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꾸준히 변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전도할 때마다 벌금이 가중되고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그거예요. 계속 벌금을 가중시키고 계속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좀 나도 좀 편하게 살자. 너무 많이 물질적 손해를 본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고 하셨는데 막상 전쟁을 하고 보니까 이게 다 진멸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 자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그들이 뭐가 사실 강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라의 어떤 기틀을 만들고 우리 부족을 좀 더, 지파를 좀 더 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해지면 그때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타협을 제안합니다. 야, 그렇게 살지 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너 지금 상황이 힘들잖아. 아마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해봐.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군사들은,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십자가 군병들은 여러분,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타협이 두 번 타협이 되는 것이고 계속적인 타협이 되다가는 나중에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죄와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 영광보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어떤 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복 전쟁부터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노동 자원으로 쓰기를 원했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저들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자꾸 교류하고 거기에 그 문화에 현혹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왜 닮아지느냐? 오래도록 함께 살면서 어떤 습관과 삶을 공유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지금 늘 함께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영향과 또 어떤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늘 이 가나안 족속, 우상 섬기고 죄악된 문화, 죄를 범하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결코 저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어.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살아가다 보면 그 죄악된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실 건데, 맹자가 자식을 위해서 3번 이상 그런 이제 것을 말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엄마가 맹자를 데리고 공덕묘지 갔더니 그냥 늘 장례 흉내를 내는 거죠. 시장 근처로 이번엔 이사 갔더니 맹자가 늘 장사꾼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학문과 예조를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누룩이 온 반죽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 작은 것 하나가 온 우리의 인생을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28절과 30절, 33절, 35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그런 기록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노역이 그 노동력이 유익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사기 1장 이후에 2장부터 펼쳐지는 말씀을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죄악되고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차마 말할 수 없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요지경 세상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을 잘라내야 돼요. 욕심을 떨쳐내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돈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속였어요. 결국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한날 한시에 둘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정복하지 못한 이 욕심의 가난한 족속과 같은 그 욕심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자꾸 내 안을 채우고 욕심이 마음이 나를 막 사로잡을 때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우리 안에 가난한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등이 정복하는 갈렙과 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